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이라는 주제고 소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소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그 안에 또 하나의 제목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살짝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 얘기하시죠?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뭘 만드세요? 나 해보세요.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두 문장, 두 표현을 보시면서 혹시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수요일이었나? 지난주에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살짝 요 언급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언급하셨냐면 하나님은 살짝 편애하시는 게 있다. 기억나세요 혹시? 최근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짝 편애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먼지 같은 나 말고 그 먼지 같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바운더리를 다 만드시고 나서 표현하신 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좋아 보이는 곳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와 겁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을 창조해 놓은 것보다 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산과 바다와 공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문어와 오징어 이런 거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해요, 안 해요? 기대를 안 하셔도 실망은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머리랑 아내의 머리랑 남편 머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기를 기대하잖아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저희 가족만 그래요.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기대만큼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100% 뭐를 해요? 실망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간의 기대, 그러니까 우리 개념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개념, 인간의 어떤 기대와 인간의 실망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런 그 기대함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떠한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대를 하셨구나. 그 증거가 오늘 창세기 6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유혹보다는 조금 더 그런데 어찌됐든 그거에 빠져가지고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일단은 쫓겨나서 일반 세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영원히 동행하지 못하고 어찌됐든 그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거,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누가 쫓겨난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만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알콩달콩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선택받은 사람.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겐 별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겐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나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로 여러분, 우리 요 앞에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고 컴포즈도 있고, 뭐 우리 어르신들 아나 컴포즈? 카페예요. 커피 파는. 네. 백다방도 있고 뭐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걸 살 수 없으니까 그게 은혜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따위랑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걸 그걸로 내가 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쫓아낸 그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번성하게 됐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또 어떻게 분리가 돼요? 사람의 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 봐요? 사람의 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선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세상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막 높여줄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성만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수요일날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대접하지 않았다.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범죄, 무분별한 성범죄가 너무 난무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큰 두 가지 이유라고 다 들으셨을 텐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가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랑 비슷한, 아니 똑같은 형상이 먼저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지금 저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뭐 20장 그 밑에 멸망했을 때는 언제 시간이 돌아가도 흘러가도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 이제 내가 세상을 좀 쓸어버려야 돼. 내가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장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좋으셨고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인간을 딱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축약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을 만든 거를 둘째치고 이 모든 거를 다 만든 거를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함이 1도 없으셨다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함, 하나님의 기대함이 없으셨다면 왜 하나님이 이 물의 심판을 결심하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을 한탄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나누는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 과연 하나님을 한탄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걸 조금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나님은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걸 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을 만큼 좋은 대로 다 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기도 시간도 내 개인 경건의 시간도 나는 갖고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하려고 해요. 목사님
설교 또 부서에서 또 목장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목사님한테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나눌 때 다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실행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아, 저건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내 옆 사람은 그게 나빠 보일까요? 그걸 안 가지고 싶어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내 이웃에게 먼저 줘라. 네 눈에 좋아 보이면 저 사람들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겠냐.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가지려고 하고 최대로 누리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딜 따라가요? 우리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세상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본문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딸을 쫓아갔다는 건 딸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딸의 부모님도 쫓아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 좋고 귀에 좋은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케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세상과 사람 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 나눌 때 같이 나눴던 건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절대 하지 못하는 거, 바로 감사와 만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1억이 있으면 5억을 갖고 싶은 거고, 5억이 있으면, 물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빨라서 이해가. 5억이 있으면 10억 갖고 싶어 하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그러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여러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들의 여인들을 보고 그 세상으로 사람을 쫓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근심하게 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걸 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같은 뉘앙스로 다른 표현을 하지만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간다는 건 여러분 아주 쉬운 말로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세상 것들, 가장 좋은 거, 이해하기 쉬운 거, 결국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결심한 그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을 결심했던 그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5월 오늘 19일 이 날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독식해버리는 세상, 돈에게 먹혀버린 교육, 돈과 손잡은 정치, 돈으로 하는 관계,
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먹혀버린 교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정말 번지를 해버리고 멋져 보이고 건물을 봤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멀쩡해 보이고 너무 좋은 옷을 입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속에 들어가고 진단해보면 영적으로는 염증과 질환으로 가득해버린 지금, 오늘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사십시오.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탄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과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한탄과 근심에 해결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심과 한탄에 해결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계시다고요? 기대하고 계시다고. 부탁드릴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결정하셨어요. 아, 판을 다시 짜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굴 불렀어요? 노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부를 때 표현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괜찮죠? 여러분, 은혜는 복이 아니라 선물이다. 시작. 여러분, 은혜는 복이 아니에요. 은혜는 복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은혜를 복으로 해석하는 건 여러분 살짝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선물. 선물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건 상이죠. 선물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때가 되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지향해야 되는 건 세상적 개념으로 해석되어 있는 성경적 복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노아를 얘기하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었더라. 그거를 노아 입장에서는 받은 거잖아요. 얻은 거잖아요. 뭘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노아 다 아시죠?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배를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뭐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때요?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노아 보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 배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인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시대가 끝나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족장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줘요. 무슨 은혜를 줘요? 너 자식이 없잖냐? 내가 자식을 줄게. 너 자녀가 없잖냐? 자녀를 줄게. 그런데 바로 주시나요? 아니요. 20년이 훨씬 더 기다려서 이삭을 얻어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얻는다고요. 이거 뭐예요? 선물, 은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번제로 바치래요. 은혜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명만 더 소개해 볼까요? 한국의 그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적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 총리 요셉입니다. 예? 국무총리 요셉. 요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요. 뭘로? 노예로.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성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투옥돼요. 은혜입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은 나에게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교회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아끼고 베풀는 역할을 내가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탄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셨을까요?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근심하고 한탄하세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죄에 대한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우리가 많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그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다.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비밀스러운 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대요? 악하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한 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죄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윤리 도덕적 죄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럼 그거에 맞는 대가의 기간이나 금액을 지불하면 그것이 흔적은 남지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죄는 내 입술에서 나가는 거,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죄는 나다. 여러분, 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실수 이런 거는 그냥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죄 자체인 내가 없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개념이에요. 이 문자적 의미의 죄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그것을 풀어서 전해주는 게 뭐냐면, 죄는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말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행동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려면 대가를 지불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래야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태조산에다 흑성산에다가 120년 동안 배 만들어라, 만드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노아는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여러분 노예로 팔리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보존시키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야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만족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부서가,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작은 개체 교회인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그 문제의 해결사들로 선택되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말씀 앞에 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오늘 받은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능히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그리고 한탄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한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해결사로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6월 2일에 있는 우리 점프 200 가족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키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도 하시러 좀 출타하셨어요.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잘 능히 또 전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삶의 터전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